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참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앗 곧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현존하는 가장 똑똑한 그런 지성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 교수죠. 심리학 교수. 또 한 사람은 뇌 전문가예요. 뇌신경학자인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하는 그런 또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분야의 어떤 타고난 그런 전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참 많은 영향을 지금 미쳐왔는데요. 최근에 또 이 두 사람이 또 신선한 그런 충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엇보다 이제 심리학자고 또 뇌신경학 교수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뇌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의 감정들 있죠. 감정들 뭐 사랑, 미움, 기쁨, 감사, 두려움, 외로움, 슬픔, 감동, 시기, 믿음, 소망, 평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도 어떤 뭐 영적인 뭐 그런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사람의 뇌 속에 있는 호르몬하고 화학 물질들이 어떤 여러 가지 물리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런 감정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초월적 존재, 보통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죠. 신. 특별히 이 성경의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이나 무신론에 아주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수많은 연구를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뇌가 작용하는 모든 그런 기능들 외에 사람이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가 작용하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뇌 기능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중독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중독자들을 많이 다루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뭐 술 중독, 도박 중독, 뭐 마약 중독 등등 수많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수많은 중독자들을 살펴보고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중독에서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는 치료 방법이 뭐냐? 뭐 어떤 약이나 어떤 비싼 약도 있고 또 비싼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비싼 약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하게 이 중독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랍게도 이 뇌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그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삶이 가장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뇌에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비싼 약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약물이나 그런 인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주는 효과는 잠깐이래, 잠깐. 굉장히 일시적이라 그래요. 그에 반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의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놀라운 일은 어떤 초월적 존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계속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기회될 때마다 지금 알리고 있고, 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소위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학자가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자신들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과학자들이고 지성인들인데, 그런 과학 세계에서 볼 때는 너무나 비과학적인 그런 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연구하는 그런 학문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 개인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인생을 통해서도 계속 경험되어지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초월적 존재가 있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고 또 한 사람은 가장 권위 있는 뇌과학자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들에게도 있고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안 되던 부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해결되고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을 자신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버만이라고 하는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친구 가운데 정말 자기가 아는 한 이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또 집안도 워낙에 좋고,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근데 이 친구가 언젠가부터 뭐 인생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니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싼 재활치료 다 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비싼 약이란 약은 다 써봤는데 그 효과는 잠깐뿐이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술 중독에 빠지고 또 다시 술 중독에 빠지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너무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지는 것 같더니 몇 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야, 너 괜찮냐? 너 술 생각 안 나냐? 그랬더니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바로 주 안에서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이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또 자신도 이런저런 문제를 겪으면서 결국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후버만 박사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왜 좀 더 일찍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는가.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평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소위 세상에서 인정하는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아주 힘든 그런 고민과 갈등과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늦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예수님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누구다? 바로 납니다. 나. 얼마나 여러분 기특합니까? 자,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자기를 좀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기특하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아이고 똑똑하다. 기특하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약물로도 재활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중독, 그런 중독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뭐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오직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오래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다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다 변합니다. 날씨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특히 사람은요 조속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좀 믿을만하다 하면 무슨 도끼에 발등 지킨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신다?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참 평강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생활, 그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 그들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자신들은 예수님 믿는데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평안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치고 정말 제대로 진지하게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 별로 없다? 별로 안 계십니다. 그래 놓고 뭐 평안이 잘 없다, 평안이 넘치지 않는다, 평안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 피터슨 박사도 그렇지만 이 후버만 박사는 세계 최고의 대학 순위를 다투는 세계 최고의 대학 순위를 다투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입니다. 의학 교수예요. 거기다가 세계적 명성과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몸짱이잖아요. 몸짱, 그죠?
이 사람이 또 교수만 엄청나게 똑똑한 교수인데 공부만 뭐 많이 하고 뭐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몸이 완전히 끝내줍니다. 몸짱이에요, 몸짱. 몸이 끝내. 그리고 생긴 것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목소리도 진짜 좋습니다. 소위 진짜 말 그대로 부족함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요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그러면 알파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파남. 알파남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뭐를 찾는다고요?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능한 사람이 많다 별로 없다. 능한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후보만 박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요, 오히려 더 뻗팅깁니다. 더 비싸게 굽니다. 차라리 막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더 고집을 피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엎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뻗팅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누구의 평안을 주신다? 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다른 누구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진지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어떻게 했다?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왜 하나님께 들립니까?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를 찾는 자요? 누구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찾아도 됩니까?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바로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ose who want to get rich,
Those who want to get rich.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 도대체 그러면 부하려 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는 바로 부 자체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돈에 인생을 겁니까? 바로 돈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돈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고, 돈 있으면 내가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돈에 내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로또가 좋지 않습니까? 정당한 노력과 땀 흘림이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로또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평안의 근거, 내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바로 물질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망의 근거가 아니라 물질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돈만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모든 소망을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정말 올인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이 자산이라고 하면서 사람 만나고 사람 사귀는 데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어떤 분은 외모에 소망을 두고 외모를 꾸미는 데 온 신경을 다 쏟습니다. 어떤 분은 권력, 어떤 분은 지식, 어떤 분은 건강, 그래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반드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귀한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이 귀한 고백이 주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새누리 가족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부흥회 강사를 많이 다니는 꽤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왜 유명한가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26년간 아주 용한 무당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모시고 살 때, 귀신을 섬기고 살 때는 단 한순간도 평안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귀신을 노하지 않게 하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무당들이 새벽 1시고 2시고 막 그 무서운 산에 가서 막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귀신이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시켜서 안 하면 온몸이 그렇게 아프대요. 이분이 그러는데 자신의 고객 중에 30% 가까이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무당을 찾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무당한테 코가 꿰이면 거의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무당을 한번 찾고 나면 계속 찾게 되는데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구술 안 하면 큰 애군이 든다고 하면서 계속 공포심을 조장하니까 나중에는 구술하고 하다가 이 굿이요
또 보통 비싼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굿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고급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뭐가 부족하다? 아,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안 되나니까. 최고급으로 준비, 최고급으로. 그래서 결국 집까지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집까지 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 완전히 애들 장난이래, 애들 장난. 예? 이 사람이 그 굿할 때는 이거 뭐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런데 그렇게 비싼 곳을 아무리 해도 항상 불안하고 무섭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무당 자신이 그런데 그런 무당한테 오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이 어젯밤에 잠들었다면 그건 정말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평생 그렇게 편하게 잠 한 번 못 자는 거예요. 막 새벽 1시, 2시고 막 귀신이 깨우면 일어나서 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막 푸닥거리면 하고 안 하면 난리 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것이 참신이냐 거짓신이냐 누가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참신은 살리는 신이요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신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은 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이고 귀신은 다 죽이는 영이고 올가매는 영이고 불안하게 하는 거짓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귀한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진정한 참신을 만났는데도 평안을 모르고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에 끌려가지고 무당집을 기웃거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점을 치면 진짜 이런저런 신기한 말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 막 답답했는데 제사를 안 드려서 조상신이 화냈구만. 조상들이 노하셨구만. 이거 몸에 붙이고 다녀. 그럼 괜찮을게요. 귀신이 붙었어. 귀신이. 악신이. 떼려면 이거 등에다 붙이고 다녀. 등짝에다 탁 붙여줘. 그러면 뭔가 막 막혔던 것이 확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이제 답을 막 듣는 것 같고 하니까 뭔가 좀 시원하죠. 그리고 또 말도 안 했는데 막 자기 집안의 문제도 막 탁탁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러면 마음이 확 문이 열리면서 막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무당들이요, 물론 뭐 좀 신령한 그런 뭐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무당들이 그냥 이것저것 막 던져본대요. 막 던져보다가 던지다 보면 하나라도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튼 이제 그렇게 말을 듣고 나면 진짜 신기하고 막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무당 뭐라 그래요? 저 무당? 용하다, 용해. 근데 여러분, 그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고 그냥 코가 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가면 계속 찾아가야 마음이 편하고 안 찾아가면 괴롭고 그러다가 굿하고 그러다가 결국 짐 말아먹고 패가 망신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고모댁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굿하다가 알거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왜 그렇게 그런가 했더니 이 심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으로 가야 기인을 만날지 서로 가야 기인을 만날지 몰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가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주님을 만나고서도 왜 이 가짜 신한테 그렇게 묶여서 쩔쩔매는 불쌍한 노예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이 집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만이 진짜 참 소망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기었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귀하시고 가장 놀라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 속한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도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생명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진지하게 진실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성도님들은 평생 자기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좀 다른 사람도 좀 돌보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좀 힘 좀 쓰고 애를 써야 되는데 평생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갈라디아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회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럴지니라. 기회되는 대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삶,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주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지만 정말 영적 어둠 속에서 귀신이 주는 그 공포에 질려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영광의 소망이신 이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된 영광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평강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이런저런 걱정에 몸부림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조급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평강의 근원 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소망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부르짐이 그의 앞에서 그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더욱 기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아버지 더욱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참 소망임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참 은혜를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아직 평안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시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인정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주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정말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갖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주께서 가져가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이제는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내 문제만 끌어안고 내 믿음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아버지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후회 없이 마음껏 정말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마다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픈 곳마다 손 얹었습니다. 질병의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 모든 나쁜 바이러스들, 모든 비정상적인 기능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떠나갈지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예수님
모든 걸 맡기며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